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크게 축복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우리 늦은 비를 위해서 이 시간 풍성한 이른비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셨고 여러분의 또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 둘째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기도를 같이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참 저희 생애를 변화시키고 또 이 한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기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 잠시 좀 봉독을 같이 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어제처럼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절 교대로 이렇게 46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어제 저녁 설교 때 다 못한 또 기별을 같이 오늘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유대달력 아비월 니산오일이라고 하죠. 1월 13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또 시내를 또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도중에 달빛 아래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제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전에 모든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오셔서 지금 마지막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자 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처럼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여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동산에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여기저기 여러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이제 상징하는 예수님의 참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우리 인류의 죄짐을 한꺼번에 지시고 심장이 그 묵은 죄짐 때문에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그 압력에 견딜 수 없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린 이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폭도들이 가룟 유다가 지금 제사장들을 데리고 또 폭도들을 데리고 조금 후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마지막 시련을 위해서 아버지 보좌를 향하여 초인간적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예수님처럼 엄청난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시간에 이제 잠을 잤기 때문에 결국은 폭도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장면들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국가적인 일월 흉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작은 환란 때 단 한 명도 이제 견딜 수 없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통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규정은 이건 20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다. 이 잠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잠자는 교회를 이제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재림이 가깝고 우리 앞에 개국 이럴 없는 대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참 흔들림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마지막 교회가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야지 이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백발백중 다 실패하도록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리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행제를 굳게 하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딱 3번 울기 전에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순교장의 장소까지 따라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베드로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막상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만이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이 내리면 그때 가서 내가 이것하고 또 준비하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준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것이죠. 지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코 그때 가서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 참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에게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받는 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부로부터 받는 힘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이나 성경적인 어떤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성품으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하신 품성을 가지고 계시지만도 홀로 힘으로 사단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아버지의 보좌를 향하여 충만한 성령의 힘을 충전시키지 않고서는 하루 일과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688페이지 보시면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행하기 전에 조용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초인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령이 부족하면 시험을 이기지를 못하죠. 내가 이제 쉽게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또 누가 나한테 또 상처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쉽게 그냥 또 낙담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또 쉽게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이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저희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가 없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교육,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아무리 발전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열심히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보지만도 절대로 우리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는 초인간적인 능력은 이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로부터 우리가 초인간적인 능력을 받아야만이 사단도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품성도 우리 본성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힘이 이제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생활해 보시면 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충전을 확실히 시키신 분은요, 그는 하루 종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죄로부터 승리하는 초인간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정은 상근 365페이지 보시면 한 천사가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야 함을 느끼는가? 그래야 그들은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그대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가? 만일 그렇다면 천사는 그대의 기도를 주목할 것이며, 만일 이 기도가 거짓된 입술에서 발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는 그대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잘못하도록 유도할 역량을 행사하거나 잘못을 범할 위험에 처할 때 그대 편에 서서 그대로 하여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며 그대를 위하여 말을 선택하고 그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분들은 아주 침착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또 어떤 또 상대방이 나한테 또 화나게 하는 그런 이제 자극을 우리가 받을 때 아주 침착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가 날 때 이렇게 자기가 충동적으로 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다 사단이 우리 본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이 선교사하고 제가 한번 같이 생활할 때 제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화가 나든지 또 대화를 할 때 1분만 묵상을 하고 참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전부 이 사단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침착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어떠한 도발을 받아도 거의 화를 내지 않죠. 이것이 이제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건강에 관한 또 424페이지 보시면요. 만약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오른손이 되겠다고 결심하실 것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요 말씀이 늘 머리 가운데 이렇게 기억이 나서요. 오늘 내가 오늘 기도의 장소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내 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사단한테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기 위한 오른팔이 되겠다고 오른손이 되겠다고 결심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제 머리 가운데 이제 강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이제 그렇게도 하게 되죠. 만약 또 그대가 기도하기 위한 음성과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시간과 음성을 찾으실 것이다. 이게 오늘의 나의 성의 16페이지 아주 참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골방에 가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기 위한 음성과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시간과 음성을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도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면서 초인간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준비 기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자기는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가 40살에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패하면서 그런 미디안 강자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 40년 기간 동안에 이 모세는 완전히 자아가 다 부서지고 그 거룩하고 온유한 겸손한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80살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을 찾아가서 네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별은 오늘날에도 역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애를 끝내기 위해서요 30년 동안을 조용하게 나사렛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조용한 광야로 보내서 예수님과 교통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바람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한 자리를 메우려고 했지만,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사도 바울로 채우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그 1장 1절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서 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면 마띠아가 그 두 돌비의 기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복음을 새 천사 기업을 지금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집마다 지금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전도 집회를 수없이 해보지만도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해 지쳐서 참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영웅군 사업과 이 전도 사업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지금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의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가 적더라도 기도원의 300명 군대처럼 늦은 비를 받을 만큼 준비된 남은 백성이 지금 탄생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딱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시면서 그 소문이 자기 나라를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퍼져 하루에 여러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늦은 비가 내린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난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해침이 일단 일어나고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한 석 달 정도 모든 사업이 거의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늦은 비와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순식간에 이제 마치게 되고 이 큰 해침이 끝나는 동시에 이제 일곱째 재앙이 이제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환란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적인 일월 슈밍이 내리게 되면 마지막 사건까지 늦은 비가 내리고 큰 해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마지막 인치는 사업이 마치고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기까지 불과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건이 다 지금 끝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된 한 군대가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했던 사역처럼 옛날 바울이 제자들이 했던 사역과 같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나타났던 수많은 이적들이 그때 봐도 더 많은 이적들이 이 마지막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업을 마치는 것은 얼마나 쉽게 또 순식간에 이 사업을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늦은 비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사역자를 친히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회 정원에 보면 시골에 참 별로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이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큰 해침에 참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자기를 비우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아가 부서져서 자존심이 다 사라진 사람을 기도원의 300명 군대처럼 사용하시는 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 목회자가 이제 평의도 지도자가 또 탄생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또는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고 그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구세주의 참 대표자라고 설 수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늦음이 성령이 지금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성령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른 비가 저희들에게 내린 것처럼 이제 늦은 비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는 우리 선지자께서 1844년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늦은 비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늦은 비를 받을 만큼 준비된 백성이 나타나면 예수님은 그때 재림할 수 있다고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888년 그때로부터 지금 100년 이상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늦은 비는 내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지체를 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늦은 비를 받을 만큼 지금 준비된 백성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이 얼마나 높고 수준이 높으면 아직까지도 이 준비된 백성이 이제 너무나 지금 수가 지금 차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문제 71페이지 보시면, 나는 모든 얼매이기 쉬운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함, 모든 그릇된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들이 승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유쾌함,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죄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 또 교만,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그릇된 말과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승리하지 않는 한 아무도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고 시험을 견디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승리하고 참된 증인의 권면에 주의해온 자들은 바로 그들이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모든 점에 있어서 목표에 도달하고 시험을 견디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승리하고 참된 증인의 권면에 주의해온 자들. 요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마지막 지금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 생애를 한 단계에서 또 한 단계로, 마치 식물이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심령에 이른비 성령이 충만히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른비를 계속 받아야만이 마지막 늦은 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이 준비된 영혼들의 심령에 충만한 이른비가 내린다고 영감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될 때 늦은 비가 지금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음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리바움 길 읽은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48년 3월 29일 날
그 나야가라 폭포가 완전히 얼어가지고요, 물이 흐르지 않는 때가 있었는데, 아무리 거센 태풍이 불어도 그 나야가라 그 폭포에 얼은 그 얼음을 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빙상만 떼어져서 여기저기 날렸다 했지 그 물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날 태양이 비치면서 그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의 그 얼음 덩어리들이 순식간에 다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늦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영적으로 완전히 얼음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차디차게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 늦은 비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늦은 비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품성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때 그 뜨거운 사랑의 열기가 온 세상을 불태우게 될 것인데, 이게 마지막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큰 건설을 가진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이죠. 자, 우리가 이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계단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닥쳐올지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올 때 준비가 완전히 예수님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지금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국가적인 1월 휴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환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마치 노숙자처럼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핍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미리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 모든 시험에서 능히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잠만 자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면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놀랐다. 저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언을 믿고 순수대로 행동에 옮겼고, 다른 한 무리는 저들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면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는 이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본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여러 곳에 기록을 좀 하셨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늦은 비를 위해서 또 마지막 하나님의 인침을 위해서 지금 준비될 것이다. 그 말씀이 한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 예언의 시간표를 따라서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이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도 예언적인 어떤 도표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것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백발백중 다 넘어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정한 시간에 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여기 시대소망 147페이지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을 그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니 너가 좀 포도주를 좀 만들어 봐라 하고 했을 때 한 말씀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기를 희생할 모든 시간표가 다 정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여도 머뭇거리지도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결심을 하시고 올라가였죠. 자, 그래서 시대소망 147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시가지고 갈발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시간표가 이렇게 두꺼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개인적으로 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지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참에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다고 계시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시행하실 때 때가 찼다고 선포하셨다. 이 때에 관한 이러한 언급은 구주의 사명이 세밀한 예언적인 계획에 일치하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자, 이 때가 참여하는 이 놀라운 기별이요. 예수님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도 침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 시간표까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한테 가서 그 시간표를 따라서 그 요단강에 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국회에 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확한 시간표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을 하였은즉 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피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경영이란 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계획서죠.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시편 37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978년 1월 29일 여러분 그 엘렌지 화이트에 쓰신 그 기도록에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위한 계획표를 미리 세워두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방 가정에서, 유교, 불교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있는 걸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절에 하여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수석 집사처럼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연초가 되면 토종 비글책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사주팔자 이야기하고, 또 몇월 달에 어디 가지 말고, 몇월 달은 또 무슨 박씨 만나지 말고, 또 몇월 달은 또 북쪽을 가면 안 되고, 하여튼 그걸 전부 달력에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또 무슨 손금이 또 어떻고, 또 사주 팔자가 이제 좋아야 또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아기 또 태어날 때 그 시간표를 잘 보라고 하고, 우리 그 부산 가면 그 메르를 병원이라고 우리 거기 가면요, 그 점쟁이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들이 그 며느리 그 출산할 때 우리 지금 이 손자가 지금 몇 시에까지 태어나야 이 천복을 받는 그 시간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제 점을 좀 쳐달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맞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주팔자 믿고 그 집안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고향에 이 시골이 되어서 저희 집에 농사도 많고 문씀 한 분이 들어오신대요. 이분이 자기가 술만 한 잔 드시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저 어머니가 너는 천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너는 공부할 필요도 없다. 너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 들어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 이분이 이제 국민학교도 졸업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이 이제 굴러 들어온다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 나중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밤낮 남의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천복을 타고 나왔는데 왜 내 팔자가 이랬느냐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는 깡통만 하나 차면 어디든지 묵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 천복 모양이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 인생에 대한 무슨 계획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도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 시편 139편 16절에 보시면 내 행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있죠. 우리 본교 여기 시편 139편 16절을 우리 본교 성경 주석 상근 926페이지에 해설을 한 걸 보십시오.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놀라운 기별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여러분 생애를 완전히 이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치료봉사 47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역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길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길 위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님 제발 좀 조금 전에 봤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좀 전개되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표는 이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중적인 축복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그 눈먼 이삭의 무릎 앞에서 이 놀라운 기별을 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세워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기 생애를 젊은 나이에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또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데도 그는 조금도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나를 위해서 세워두시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형제를 원망하거나 또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노예살을 하든지 또 감옥에 가서 또 감옥살을 하든지 또 술났던 가는장이 자기가 해석을 해줬더니 나가면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금방 당신 석방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도 뭐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전혀 마음속에 두려워하거나 조급하거나 또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 보시면 이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많이 긴 장으로 그렇게 긴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요셉의 생애를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1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칼스 헤인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요셉 생애를 쓰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참 놀라운 기별과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놀라운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우리 앞나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이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도 우리 영어 성경 앰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시면요. 확대 성경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에 자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내가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그렇게 지금 영어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The volume of the book이라 말은 이렇게 두꺼운 책에 예수님이 말구에서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그 타임 스케줄이 다 그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시편 2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3편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그 목자의 시가 나옵니다. 또 시편 24편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문들아 열려라 노죠. 이것이 바로 하늘 책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지금 시편에 이렇게 노출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그 놀라운 계획표를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중적인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하리라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지 않은 곳, 즉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낮에 다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또 밤에는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밤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보니까 바로 눈앞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없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번개가 치지 않았다면 자기가 한 발자국만 더 디뎠으면 거기 빠져서 그날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그 선교사를 살린 그 놀라운 위화도 있죠. 예수님이 배에 이물에서 그 배가 막 제자들과 함께 물속에 빠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서 예수님이 배에 이물에 주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막 고함을 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서 모든 위험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우리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소방 526페이지 여러분 페이지 수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모의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는 한 번은 붙잡혀가지고 그 나사렛 동네에 자기 태어난 장소에 갔다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저 절벽에다가 밀어서 그냥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순간에 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요?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에 또 풍랑이 일어나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 이물에 주무시는 걸 보시고 하늘에서 사단이 돌풍을 일으키는 순간이었죠.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풍랑이 일어나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또 배를 안 타시고 제자들을 먼저 또 갈릴리 바다를 보냈을 때 사단이 하늘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탄 배를 바닷속에 이제 침몰 시키는 장면이 또 나오죠. 침몰 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요나가 또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죽을 뻔당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이 주무실 때 또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단이 풍랑을 일으키고, 이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적고 시험이 오더라도 그걸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시더니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부르지 않으니까.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평소에 보지도 않고 하니까 그 가정에 풍랑이 끝날 날이 없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그 14장 22절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이 만날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막 기절할 것 같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책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아무리 너희들을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바울을 돌을 쳐서 이렇게 던져 죽였습니다. 그 바울의 그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막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들고 지금 일어난 장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예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고 발로 일어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대단히 놀랐다. 이 바울이 아직까지도 복음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바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이거는 엘렌 G. 화이트이 또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 보스턴에서 지금 보스턴으로 가는 도중에 포틀랜드에서 기신을 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폭풍이 불었는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날 죽는 줄 알고 그냥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부르고 하여튼 불교인들은 하여튼 스가모니를 부르고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제 예걸 보고라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교회정은 1권 80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배가 흔들릴 때 어떤 부인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가 결코 상륙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만일 나의 사업이 완성되었을 것 같으면 나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 밑바닥에 누워도 괜찮을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대양의 모든 물도 나를 빠뜨리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숙집에 있을 때 제가 대학 3학년 때 우리 기독교로 제가 개종을 했는데 하숙집 주인이 우리 안실 교회를 만났어요. 우필호 목사님 전도회 때 가자고 하도 사정해서 제가 따라가가지고 제가 전도회 듣고 사람이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이 지구 말고 다른 별 세계에 영원히 사는 별 세계가 있다는 걸 제가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그런 곳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끝까지 제가 전도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침례받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하늘나라 밖에 저는 마음에 아무것도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제가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그대로 두고 갈 것인데 제가 말씀에 보니까 우리 품성 하나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했습니다. 이 변화된 품성.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품성을 많이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면 그것처럼 더 큰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돈이고 땅이고 집이고 다 이 세상에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준비된 품성 이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치료봉사 478페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찬란한 계획을 세우지만도 그렇게 세워봐야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워두신 그 계획표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계획표는 하루만 딱 공개하십니다. 하루만. 그 하루가 바로 무엇이냐면 딱 아침에 눈 뜨시면 내가 잘 때까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주어지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 귀에 어떤 소식을 듣고 내 눈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그런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제 내려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상
계실 때 그의 생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획들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하루만 하나님의 계획표를 공개하시는데 그 하루는 충분히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무엇인지. 저는 요즘 우리 손자 본다고 제가 바쁩니다. 지금 우리 아들 집에서 지금 여기 이제 삼육대학 후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서 왔어요. 그 손자 하나 보는데도 뭐 두 사람이 매달리는데도 얼마나 일이 많고 하여튼 피곤하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데 뭐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신세 타령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 팔자가 이밖에 안 되나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이제 저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요? 미리 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미리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죠. 사단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루 1시간 1분 앞에도 사단은 모릅니다. 제가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 어떤 한 여집사가 그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어떤 여자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제 점을 쳤습니다. 언제쯤 우리 남편이 그 여자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정산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니. 그래가지고 돌을 뭐 몇백만 원 주고 구슬하고 했던 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금년 한 10월 정도 됐으니 온다고. 그래 이분이 뭐 얼마나 눈이 빠이도록 기다리고 손을 꽂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놓고 이제 10월 며칠 남았다 뭐 하여튼 또 군대에 간 청년들이 무슨 뭐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데 10월 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남편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뭐 오다가 뭐 노자가 떨어지가 지금 돈이 없으면 못 오니까 내년 한 3월쯤 되면 틀림없이 오니 그때만 기다려고. 그래 또 그 다음 해 3월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또 돈을 주고 구슬하고 또 그래 했는데 또 그래요. 그 가난한 집에 하여튼 뭐 돈도 얼마 됐다 하는데 뭐 그만한 재산이 뭐 다 없어 있어요. 구단다고요. 그래 5년 후에 제가 그 부산 중앙교회 제가 이제 주말 부흥회에 있어서 한번 갔다 보면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남편 돌아왔냐. 그때까지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한 채 앞날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 계획표를 아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어느 사람을 가르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의 신비들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제가 하숙집에 있을 때 그 이북 그에서 오신 그 할머님이 그래요. 밤에 하여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보따리 사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다 이제 저 서울까지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 딸을 데리고. 그때 같이 내려오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그 내려오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 좋은 장로님이 아침 예배 드린다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또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 기차는 이제 떠나버리고 그 풀밭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피해놓고 또 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음에 오는 기차를 타고 또 이제 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타고 가던 앞에 기차가 얼마 안 가가지고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 기차에 탄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뭐 하여튼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요 얼마나 제가 실감나게 많이 듣고 보고 또 저희 개인 생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고 하여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제 이루어지는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완전히 헌신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이 계획표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제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기도록에 나와 있습니다. 1978년 1월 29일자죠. 그래서 정노의 계단 70페이지 보시면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놓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남편은 직장에서, 또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실무교원에 보니까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정직하게, 신실하게, 철저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성하고 관계있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가까이 놓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북경에서 제가 선교사로 지금 3년을 있다 왔는데, 조선족을 제가 이제 개종시킨다고 이제 수십 명을 이제 성경을 가르쳐서 이렇게 집례를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우리 나라의 그 국회의원을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백으로 어떤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학벌이 없으니까 이제 그 수의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분은 장로교인인데 성경을 하였단 한종일 성경만 보고 성경만 외워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한 그 복음을 다 외웁니다. 요한계시록도 다 외우고. 그래, 한 분은 저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분만 침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제가 북경 교회 제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안식학교 시간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한번 나한테 좀 시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발표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은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가 소원 들어줘도 되겠다. 이제 그 안식학교 시간에 이제 이분이 성경 딱 듣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외우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보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도 수의실에 앉아가지고 밤낮 성경만 쳐다보고 외우니까 그 앞에 사장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고 하여튼 거기 개가 지나가도 겐지 손지 보이도 않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장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달 못 있어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빼기 좋으니까 또 다른 회사에도 취직을 하면 또 그거 가서 또 여진이 또 성경 본다고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쫓겨나고, 몇 개 회사를 이렇게 직장도 이제 못 다니고 그렇게 쫓겨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 잠언 9장 1절부터 보시면 지혜가 7 기둥을 짓고 거기 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이라고 하는 유용성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가까이 놓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 직장에 충실히 해야죠. 자기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근무 시간에 성경 본다고 앉아있고, 남 다 일하는데 자기는 책 본다고 경건 한 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광신이고 극단이죠. 그래서 화이트포인트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아버지는 마당을 쓸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 본다고 앉아있는데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 청년한테 가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 볼 시간이 따로 있고 기도할 시간이 따로 있지. 남 다 일하는데 자기 혼자서 성경 보고 이제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거의 믿음이 있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표는 이 성실성,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그거하고 이제 관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보십시오. 품삯을 그냥 몇 차례나 사기를 당하고 했는데도 21년 이상을 이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시간도 없었다고 열심히 일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이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자기 감옥에 있을 때나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소를 갈던 이 엘리사 열심히 이제 그날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또 양을 칠 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생애를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이제 세 번째 이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처럼 아침에 감옥에 있다가 저녁 때 총리 대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 사건은 이제 여러분과 저희 개인의 생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생애를 인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헌신을 하시면 여러분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편히 쉬듯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이제 하늘나라까지 이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성전 건축 하는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하늘에 다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